많은 분들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믿느냐? 아, 어린 양 예수도 아내가 있었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아내가 있고 하나님이 무슨 아내가 있고 이거야말로 정말 참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 대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정통이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 사람의 교훈 아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혼잡해져 버린 것이죠. 오늘날 율법 아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진리가 역사하지를 않았어요. 진리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무슨 예수님이 아내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어디에 그런 예수님께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아내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 이건 뭐냐?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그냥 결혼합니까? 길거리 가다가 나 너 좋아 하면은 결혼이 돼요? 우선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은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은 약속을 먼저 맺죠. 나하고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싫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내 마음하고 상대방하고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맺는 거죠. 약속을 맺은 거 가지고 하나가 됐습니까? 아니죠. 약속을 맺어서 결혼회까지 이르러야 돼. 결혼회까지 이르는 것은 뭡니까? 약속을 하고서도 상대방이 나하고 마음이 맞나? 이걸 생각하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하기까지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건 평생 불행해. 평생.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남녀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은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아주 수없이 많아. 수두룩해. 수없이. 이거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 했는데 아이고 막 이런 흠도 드러나고 저런 흠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면은 아주 정말 참 이게 심란해지는 거죠. 이거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 것을 다 참고 사는 게 옛날에 어른들이에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싫으면 금방 또 뭐 헤어지고 그런 세상이고 저거 한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 다른 율법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 세상에서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말씀으로 받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이 길이로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로구나. 주님의 뜻이로구나. 하고 내가 믿고 믿게 될 때에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구원의 길이네 믿습니다. 그것으로 죄사함 받고 약속한 거에 지나지 않아. 약속한 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 혼자 약속했다고 약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상대방하고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안 이루어지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원하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비유로 어린 양 예수와 신부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비유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인터넷이고 어디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말씀이 아주 그냥 홍수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이 없으면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 다 넘어갈 수밖에. 이게 참으로 참 묘한 것이 어쩌면 그런 데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가는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망의 넓은 문은 가는 자가 많아. 생명의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았으니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 이게 뭐냐? 농부는 농사를 져가지고 곡식을 얻고자 하는 거지요. 열매를. 쭉정이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농부의 기쁨은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바로 알찬 곡식이 되어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빛이요 진리요 사랑. 거기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어두움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빛된 자녀로 살아가서 우리의 율법의 인격이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런 것 진리의 아들들로 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을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천국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2지파. 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번 2주 일에 거쳐서 계시록 7장에 시온산에 있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14만 4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처음 익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지금까지도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없지. 그러나 그들은 육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이에요. 육적으로 택한.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지를 못하고 이방인들에게서 진리의 아들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그래서 이방인들을 수를 채우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고보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수가 찬 그 진리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나팔을 불 때가 그때가 환란의 때라고 그랬는데 그 환란의 때에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원함을 받는 14만 4천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있느냐?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은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12사도 제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인들이 천국에
백성으로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고 진리의 아들들로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그러면은 그들이 구원받는 때가 언제냐? 그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며 어디서 오는 자들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환란에서 나온다 그래요. 환란. 이 세상 끝날에 대환란의 역사가 있어요. 저 터키에 있는 저것도 큰 환란이지요. 저런 것은 그런 환란 정도가 아니야. 온 세계 여기저기서 환란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어느 날짜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먼저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고, 그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아무렇게 너희들을 미혹을 해도 그들 얘기 믿지 말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얘기를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 먼저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안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죠. 환란의 때, 본교에서 전하는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공포가 되고 나면은 이 한국 땅에서부터 교계가 발칵 뒤집히게 돼 있어요. 발칵 뒤집히게. 불법의 그 비밀이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드러난다. 그러고 난 다음에서부터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란의 때. 그런데 이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환란의 때를 감해준다는 거예요. 감해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진리의 아들들이 이게 복받는 게 7년 대환란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택한 자들에게는 예비한 곳이 있었다. 예비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환란의 때에 7년 가운데 3년 반을 감해주고 보호를 받으면서 두 증인을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두 증인이래.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두 증인이고 또 누구 또 한 사람에서 자기들 그 두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 들어있는 자들은 꼼빡없이 속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아담과 예수, 율법교회와 진리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감람나무요?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돌감람나무인 아담과 참 감람나무인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예수인 척하고 보혜사인 척하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14만 4천에 대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바로 자기들이 12지파라고, 12지파면 앞으로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심판받을 자들. 그렇게
분별이 없으니 지금은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때예요. 아직 환난의 때가 안 왔어. 이방인의 수.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근본 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이 아니야. 12지파 백성들 이외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고 난 다음에 환난의 때가 시작이 돼서, 그때서 환난 중에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또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구성원은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과 바로 이방인에서 구원받을 진리의 아들들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바로 여러분들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봐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는 신랑이고 뭐 아내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율법의 주관자가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요, 그가 마귀인 것이 드러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때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주의 종이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단들, 저들에게 하는 소리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들을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 것이지 구원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그저 그냥 뭐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이야.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 못 받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생각을 하면은 잠이 안 와. 정말 잠이 안 와요. 저들에게 구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만 저들에게 이걸 전해주지? 여기에 이게 골머리를 썩게 되어 있으니까 듣는 자는, 보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귀와 눈이 있어도 들려줘도 보여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는 저 유대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으나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니 어쩌니 해가면서 하나가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천열매의 십자가의 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수를 채우는, 그것도 처음 익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받은 영원한 복음, 그것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바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자각하시고, 내가 받은 믿음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가 진리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